오늘 전할 말씀은 복음서 강의 26번째 강의입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자,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비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과 판단이 이제 함께 된 건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판단해서 정죄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그 이제 비판이라고 그러죠. 자, 첫째 구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희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일을 행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어떤 부분이 더하고 덜하기는 하지만 그 죄성의 다양한 모습들은 적고 많고 강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겸손해 보인다 하더라도 타고난 성정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죄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덜할 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에 이렇게 크게 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물질에 대한 좋아하는 것이나 또 원하는 마음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적고 많고의 문제이지 뭐 교만함이 됐든 육체의 정욕이 됐든 자기 사랑이 됐든 이기심이 됐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안목의 정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도 누가 교만하다고 해서 그 교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을 하면 근데 사실은 자기도 살다 보면 똑같이 교만에 의한 동기에 의해서 어떤 잘못들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한 그 비판과 똑같은 일을 나도 행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분별과는 다른 문제예요. 이게 지금 분별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나 행동이나 내적인 동기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는 분별하고 아는 것을 말하죠. 거기에는 정죄라든가 비난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아무 판단도 안 하고 사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를 말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본문 가운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할 때 그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들은 우리 마음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기준이든 가지고 그걸 잣대로 삼아서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저울질하고 재는 걸 말하잖아요. 여기서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헤아림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준이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의 잣대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제 이 헤아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잣대나 기준이나 또 그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죠. 이건 저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우리가 이 비판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분별한다 할 때도 우리가 우리 안에 기준이나 어떤 잣대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분별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의 헤아림도 사실은 그 기준이나 잣대나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잣대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분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판단하려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반복하면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그런 진리에 대한 지식, 영적 감각들이 계속 온전해져 가고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헤아리지 않고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이성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다 나름대로의 감각들을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그게 없이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틀렸거나 지나치게 주관적이거나 자기 경험에 양심에 기반한 거라면은 계속 잘못된 판단 자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을 우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이든 나도 같은 일들을 행하고 산다. 첫째가. 그래서 나는 분별은 할 수 있어도 내가 심판장이 아니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헤아림에 대한 문제, 이 단어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갈 수 있는 능력들이 성장해 가면서 그때 이제 바른 분별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이는데 자기 자신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안 보인다라고 하는 우리의 약점들이에요. 티가 얼마나 작아요? 티끌 얘기하는 건데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남의 눈 속에
현미경으로 쳐다봐야 할 정도의 작은 티가 있어도 사람들 눈에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티를 연약함과 허물이라고 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나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거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그게 비록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첫째, 잘 보인다. 둘째, 크게 보인다. 셋째, 심각하게 보인다. 이 전제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에게나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난 아니야가 아니라요. 우리가 옛사람의 죄성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한 이 모든 사고 체계가 그렇습니다. 이 들보는 여러분 요즘 뭐 이런 집에서 살 때는 뭐 들보가 눈에 잘 안 보이죠. 뭐 굳이 뭐 이건 우리가 만들었지만 뭐 이거 천장 털어내고 나면 들보가 이렇게 크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가운데를.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들보는 어때요? 제일 크고 눈에 잘 보입니다. 이건 전부 다 이렇게 인테리어로 치장을 해서 안 보이는 것뿐이죠. 집에서 제일 잘 보이는 게 들보예요. 목조로 지은 옛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요. 그런데 그 큰 게 자기 눈에는 어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밑에 보면 이제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외식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알면서 속인다라고 하는 것도 외식이지만 그러나 저는 크리스찬들의 많은 경우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잘못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말실수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을 내 말로 상처 주는 일 별로 안 해. 나는 열심히 살았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말로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사리가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상태도 외식인 거예요. 이 상태도. 그러니까 의도했든 아니든 알고 있든 알고 있지 않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실상과 그 다음에 자기가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다를 때 그거는 사실은 외식이 돼버려요. 꼭 의도한 것이 아니어도. 그런데 많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죠. 들보가 자기 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외식도 나는 그런 영역이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진짜 자기도 알고 있는데 아닌 척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작은 영역이에요. 크리스찬에게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정직한 영을 주시고 또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사실 일부러 속이고 일부러 거짓말하는 형태의 그런 외식은 많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뭐는 많다고 생각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형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스스로를 생각해서 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여기 이 표현에 의하면 들보가 자기 눈에 있는데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자기는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됐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외식들이 많다고 봐요. 실제로. 그래서 그 가족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나 아니면 어떤 형제자매들이나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해주는 본면들 있잖아요. 이거를 참 겸손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저희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권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냥 상처 주려고 들보가 있는데 막 판단하는 말은 쉬워도요, 교회 안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어떤 문제들을 그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또 권면이 필요해서 권면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저희 사역자분들이나 교인들도 담임 목사님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꾹 참고 있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게, 나는 내 눈 속에든 내 마음에든 그 큰 들보가 있어도 인간은 잘 못 본다. 잘 못 깨닫는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건 못 보지만 남의 거는 작은 것도 잘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 이제 서로 이렇게 교제하거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야기들은 그때 들을 때 조금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때 어떨 때는, 왜냐면 자기가 못 깨닫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인하고 싶잖아요. 그렇더라도 그걸 좀 듣고 그래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하면서 그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여러 번 되새겨보고 내 어떠한 면이 그렇게 보였을까 생각해보고 자기를 비춰보고 주님 앞에 기도해봐야 돼요. 사실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그나마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부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어요. 자식은 뭘 권면하려고 권면한 게 아니라 그냥 얘기 속이나 아니면 그냥 본인의 생각을 큰 그거 거르는 거 없이 부모한테 얘기할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부부지간에는 주로 이런 얘기는 언제 많이 나와요? 싸우다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자기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해서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봐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 다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나보고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듣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은 너무 잘 보이고 크고 심각해 보인다 라는 것 하나를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그 주제에서 두 번째는 내가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가 두 번째인데, 그래서 이 본문에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그 다음에 밝히 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보가 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걸 보면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티끌을 보긴 봤는데 그게 정말 무슨 티끌인지 뭔지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는 시야가 많이 가리고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저건 무엇이야 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닐 가능성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작은 걸 크게 볼 수도 있고요. 한 부분인데 전체로 볼 수도 있고요. 그때 실수한 건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정죄할 수도 있거든요. 그 들보를 빼기 전에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전에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본 것들이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삶이 그래서 자기 삶이 온전하지 않은데 들보가 있다는 얘기. 자기 삶이 온전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보통은 어쨌거나 비난을 하든 뭐 판단을 하든 뭐 정죄를 하든 간에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그러지 말도록 또 온전해지도록 또는 아니면 이래야 한다고 뭐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삶이나 신앙이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싸움만 일어나요. 예. 마음만 상합니다. 마음만 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라고 할 땐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나도 그 일을 행하고 있다. 예. 실제로 내 안에 훨씬 더 큰 허물과 연약함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에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 본 것들이 다 정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을 고치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 자기 먼저 고쳐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도 빼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냥 다른 사람의 들보가 있든 뭐가 있든 난 상관없어 이렇게 이 주제가 끝맺음을 하지 않습니다. 네 눈에 들보를 빼서 온전해지게 되거든 그 다음에 다른 형제 자매 안에 있는 연약함도 도와서 고쳐줘라. 이렇게 끝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온전해지고 성장해질 수 있다면 교회 안에는 이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더 온전케 하는 일들이 서로를 온전케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될 수 있죠. 그럼 얼마나 교회가 온전해져 가고 또 많은 감사가 있겠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9절은 외식하는 자여 그러므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제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네가 빼줄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세세하게 좀 진지하게 이해했다면 오늘 강의 첫 번째 누군가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 다음에 비난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얼마나 이 일을 안 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온전케 해주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고 뭘 한다는 것이 말을 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가 온전해져야 그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중간 단계로서의 방법을 하나 팁을 얘기하자면
어쨌든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내가 온전하든 온전치 않든 간에 남의 연약함과 허물은 잘 보여요. 일단 심각해 보이고. 그러면 고치려고 들고 그리고 말로 그걸 드러내고 행동으로 드러내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가장 안전하고 주님이 크게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정말로 효과 만점인 그 방법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1시간 동안 말로 위로하고 뭐 하는 것보다 5분, 10분을 앉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부분, 결국 그 얘기잖아요. 티를 빼려고 하는 게 이 부분들을 많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특별히 이제 사역자이신 분들은 어쨌든 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역자 자신이 기도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계속 온전해져 가야,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그렇게 마음에 좀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가 비판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거기에 제가 이제 6절과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11절을 그냥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하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산상수훈에서 그때 산에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 앞에 주기도문하고 똑같아요. 이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 그 장에서. 그러니까 이 기도와 관련된 가르침인데 이쪽으로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누가복음 11장 다룰 때 이제 중간 정도에서 이제 다루게 되고요. 그런데 그 7절부터 11절까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12절은 전혀 다른 내용의 한 구절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이거는 1절부터 5절의 이야기에서 이어져야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 비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그러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어지는 게 더 앞뒤가 맞는 이야기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건 이제 제가 종종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또 요점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이제 초점이고 핵심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12절은 그거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사실은 왜 그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냐면, 자, 우선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도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도 미워하는 대상이 되고 싶지 않고 왕따 당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함부로 대접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 내게 친절히 대하는 걸 원하고, 그죠? 예.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바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원하는 바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순서 하나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행해라,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순서가. 다른 사람이 너를 무시했으면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한 행동대로 너희가 그렇게 해라, 이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치 그 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그게 아니고요. 먼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존중받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 싫지요? 그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먼저 내가 원하는 것,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해주란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맥락이 그렇게 같아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자기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자기가 원하듯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이렇게 되면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 그런 형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행동하고 나를 대접한 대로 똑같이 내가 그렇게 해주란 뜻이 아니고, 그죠? 내가 먼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에게 행동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사실은 또 다른 표현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자, 그게 이제 12절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5절까지로 그대로 이어준다면 어떻게 되냐면, 비판받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죠? 그러면 너희도 다른 사람을 네가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좁은 문에 관한 것인데 건너뛰고 15절부터 이제 열매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부터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열매로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5절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이제 특성이 그 15절 안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양도 양의 옷을 입고 있고요. 일인데 또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참 선지자도 양의 옷을 입고 거짓 선지자도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의 동기에 있어서 또 그 안에 숨겨진 그 사람의 원하는 바와 생각들은 어떤 거냐면 일이라 그래요. 근데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요. 뭐예요? 다른 사람 또는 성도들의 소유를 강탈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원하는 걸 채우려고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이 겉에 있는 걸로는 잘 분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첫째는 왜냐하면 참 선지자도 양의 옷을 입고 있고 거짓 선지자도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유심히 보면 또 삼가하고 또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그 밑에 가서 열매가 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키인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 거짓 선지자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자체에 주목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것으로 계속 원하는 것을 계속 그걸 가져가요. 강탈합니다. 강탈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고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이 헌금인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그러한 믿음과 감사함과 자원함이 아니라 강탈하는 구약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잘못 가르치고 해석하고 하면서 결국은 그럴 만한 감사도 믿음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낸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 강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다면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들이 세워져 가는 것들은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들인데 무슨 어떤 직분 안수받고 하는데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강탈이 되죠. 강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이지만 부흥사들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 교회랑 이렇게 서로 입 맞춰가면서 성도들 거 이렇게 주머니에서 끄집어내게 만들고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러한 헌금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결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대가를 가져간다 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라고 한 것들이에요, 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자가 받는 것을, 물질을 월급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라도. 월급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일한 대가를 가져가는 게 월급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일했으니까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게 월급이잖아요. 사례라는 건 뭐예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영의 것을 나눠준 사람에게 삶의 필요를 또 그들이 함께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가르치거나 대가를 바라고 병든 자를 방문하거나 대가를 바라고 뭘 한다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걸? 삭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삭군이 뭐예요? 일한 대로 시급이든 월급이든 가져가는 게 삭군이죠. 그리고 삭군이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거기서 양을 치고 왜 뭘 합니까? 싹쓸바라고 하는 거죠. 싹쓸바라고 하는 거죠. 본인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채우는 거지 자기가 싹쓸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러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뭐 성도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싹스로 월급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부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공급해 준 분에게 땅의 필요들을 함께 채워드리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든가 삭군 목자는 그게 아닌 거예요. 동기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가르치는 그 내용의 옳고 그름도 한 건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삭슬 바라고 그 다음에 그가 바라는 걸 우리 주머니에서 아니면 우리에게서 가져가고 빼내려고 어떤 것을 한다면 내용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삼가하라고 돼 있어요. 피하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의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요 노략질하는 일이요 삭군 목자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판단한다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매가 뭔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분들은 열매가 뭐냐고 하면 쉽게 잘 설명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도 제가 그것을 정말 그거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저의 해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여기서 이 열매를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선교지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나라에서 막 100명, 200명이 구원을 얻고 막 200명, 300명, 400명 교회가 만들어지고
뭐 1년에 수십 명씩 세례를 받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란 말은 정정합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그 선교사가 가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 교회의 숫자들 이거를 열매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열매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 사람에게 가서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 간절히 기도하든 뭐 손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나았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똑같은 논리에서 이게 열매라고 이해해야 되죠. 그것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해서 또는 뭐 선교를 해서 목회를 해서 10,000명, 20,000명이 된 것이 열매라면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어떤 사람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는데 축사해서 자유케 했어요.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것도 같은 논리로 열매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세요? 그런데 정말 그게 열매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뒤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했다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뜻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에서 낫게도 하고 능력도 행해서 했던 이것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사역 가운데. 그러면 그게 열매잖아요. 그게 나쁜 열매예요? 좋은 열매예요? 열매 자체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난 일 자체는 좋지요. 누군가 병든 사람이 이런 고침을 받았으니까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 지방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니까 좋은 일들이죠. 하고자 하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할 때 그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말하는 그 열매를 말해요. 열매라는 게 뭐냐면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 자체를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쫓겨나요? 거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병든 자를 낫게도 하고 능력도 행했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런데 그런 사역의 결과물들은 있는데 내 뜻대로는 안 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순종과 그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과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았어도 어떤 교회는 평생 10명으로 끝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선교지에서는 평생 1명으로 끝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거기 가서 평생 선교를 했는데 한 사람밖에 못 얻었어. 그러면 열매가 나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병든 사람을 고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설교했을 때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간음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부흥사로 일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쪽에서 이리처럼 많은 것들을 내가 착복하면서도 어느 한쪽에서는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회개의 역사도, 주님을 믿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병고침의 역사도, 이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내가 병든 자를 막 해서 막 사람들이 고쳐지고 막 이렇게 할 때 귀신이 떠나가면서 사람들이 막 뒤로 후루룩 넘어지고 막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괜찮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기가 잘못 살고 있는 나머지 부분들에 스스로가 괜찮다고 면죄부를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아직 내가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온전한 주의 일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능력 행하고 했던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본인들은 당연히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주님이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열매는 뭐예요? 나쁜 열매를 맺었어요. 그 나쁜 열매는 뭐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이 그랬어요. 뭐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고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손을 얹어도 동기가 틀렸을 수 있어요. 손을 얹었을 때 좋은 동기로 했지만 다른 곳에 가서는 밤에 나쁜 짓과 악한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역의 결과물들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들을 해요. 그래서 온갖 그릇들을 다 가져다가 씁니다. 어떤 경우에는 담대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대한 일꾼을 갖다 씁니다. 다른 부분이 부족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을 갖다 씁니다. 다른 부분이 부족해도. 선교지고 목회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 민족을 구원하든 그 지방을 변화시키든 누구를 고쳐주든 뭘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그분의 병기로, 도구로,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역의 결과물들은. 그러나 나무와 열매에서의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열매가 무언지에 대한 것, 사역의 결과물이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럼 이제 요한복음 다룰 때 더 이제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도록 그 분별의 기준이 되는 그건 뭐냐면, 열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지. 그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그죠? 열매는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 그 열매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열매는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는 보이는 열매가, 그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보이고, 주의 말씀대로 말하는 게 보이고, 주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 사는 건, 이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여기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여기서 쫓겨나는 이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사역은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심각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이 그날에 나더러 이르되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잘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주 안에서 살았는데 결국 주님이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지를 그 기준을 보고 하는 거예요. 어떤 드러난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좀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장 24절에서 27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장 24절에서 27절 시작. 그러므로, 준비됐나요? 7장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금 이거는 이제 산상수훈 전체 5장, 6장, 7장의 모든 교훈들의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나의 이 말은 할 때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를 더 넓히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교훈과 말씀이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것이겠죠. 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는 일들은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때는 이러한 일들이 전 지구적으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또 믿음을 흔들어서 시험하는 때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때에는 이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이 키질하듯이 분리시키는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가 아니어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는 주님이 이런 일들을 늘 주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또 그 있는 것라고 여겼던 것까지도 빼앗는 일들을 하셨고, 또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이 알곡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시대보다 더 많이 이렇게 키즈를 당하는 일들도 생기고 또 테스트를 하시는 일들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그 일들이, 자기가 세웠던 일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 대한 부분도 무너지고 또 섬겼던 그 섬김과 사역의 결과들과 또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을 수는 없는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산상수훈 전체를 놓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함으로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이렇게 산상수훈을 끝내셨습니다. 5장, 6장, 7장 뭐예요? 다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죠?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의 율법을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것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예요? 그걸 구원의 수단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그건 뭐예요? 그렇게 살라고 주신 삶의 원칙이고 방향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첫째가.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구약의 모세오경과 율법과 율례를 받고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지킬 수 없었잖아요. 잘못해서 율법을 범하기도 하고 죄를 짓게 되잖아요.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성막이 있었잖아요. 제사 드릴 수 있었잖아요. 양을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 양 끌어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양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미 다 한 번에 흘린 피로 우리의 영원한 죄와 허물들을 사하해 주셨잖아요. 모세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성막으로 가서 속죄의 죄를 드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넘어졌을 때 예수에게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에게로. 같은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과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 연약한 가운데 있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한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들은 성막에 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우리는 이미 한 번에 다 완전한 속죄제를 드린 그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걸 구원의 방법과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됐던 것처럼, 만약에 이 산상수훈을 구원의 문제로 만약에 다룬다면 그 다 걸려 넘어지죠.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도 이같이 살아라 그랬어요. 예.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구원의 문제로 다루면 이렇게 다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시당초 이거는 그래서 구원의 문제, 구원론과 연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좋은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이해하고 그 믿음을 갖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좋은 나무예요. 그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게 좋은 열매예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